네, 금일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의 삶,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덕분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그런데 많이 펼쳐지는 이유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어떠한 정치를 르호보암이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현재 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이 일이 너무 고됩니다.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르호보암에게 구하고 이 모든 짐으로부터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르호보암에게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 들으면 좋은데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명령을 따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가중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10개의 지파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누어지는 안타까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 실질적으로 르호보암의 잘못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잘못으로 발생을 됐느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제약 또한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단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우상 숭배의 범죄를 범했습니다.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가 만들었어요. 솔로몬도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1000명의 아내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섬기는 우상,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적게 되었고 스며들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정치 때문에 르호보암도 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남은 지파와 함께 용사들을 모아서 싸움을 벌여야겠다, 전쟁을 벌여야겠다. 그 이유는 나의 나라를 르호보암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절인데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르호보암 10개 지파인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점이 하나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요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관계가 좋았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는요 좋지 못했어요. 네, 왜 유다 지파가 좋지 못했냐면요, 베냐민 지파 다윗의 통치 시대 때 다윗에게 적대 관계를 드러냈던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국의 지도권 유다 지파에게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좋아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붙었느냐? 네,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리적인 요소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좋겠지만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습니다. 즉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에루살렘에 인접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여기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상실하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다 지파를 지지했다라고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뛰어난 용사들을 모읍니다. 그 용사들의 모인 숫자 18만 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싸우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문제는 이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냐면요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 스마야에게 허락을 하고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전해야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 내용이 금일 본문 역대하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지금 선지자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캐치가 되시지요? 너희는 다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뭐 그런 마음 돌이키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다.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해산해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이 일 여호와로부터 발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가 지금 하고자 하는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르호보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뒷부분 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더라. 아멘.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쉬운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특히 르호보암 같은 경우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자기의 죄, 솔로몬의 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개입하였지만 이 사람은요 10개의 지파가 자기 시대 때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왕조인 이 나라 이때에 그리고 자기도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때에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죠. 솔로몬이라는 제 왕을 탄생시킨 곳이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조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그 혈통, 그 전통을 자기 시대 때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만 거예요. 이건 왕으로서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르호보암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선포함으로 르호보암 큰 꿈을 꿉니다.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에는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사자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분이 나고요. 부끄러움을 당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갚아주기 위하여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모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 속에서 형제와 화해해라, 싸우지 말아라,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선포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준 그 사람에게 가서 계속해서 싸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이 오늘날 왜 더 어려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권위들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파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혼이 발생하고 이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그 순종의 모습들을 그리고 순종의 그러한 배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면서 요즘 시대는 외동아들, 외동딸 하나이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한 아이를 잘못 키우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에 혼을 냈을 때 오히려 역정을 부모님들이 내면서 혼을 낸 그 상대방을 모욕을 줍니다. 자, 이뿐인가요? 뉴스 보니까 이슈들이 참 많아요. 교사와 학생들 간의 폭행 사건들. 근데 오늘날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때린다라는 뉴스보다 어떠한 뉴스가 더 많아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고 망신을 주고 수업 시간에 교사 선생님이 휴대폰 넣어라 라고 했다라고 해서 와서 때리는 세대입니다. 교사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안타까움의 세대, 교권이 무너지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를 드는 세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될지라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이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 내가 참고하면 되는 조언이지, 그냥 내 자유의지 가운데 결정하는 시대,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자녀들 그리고 학교 주위에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진리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순종으로 인하여 남유다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네, 얻는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요 남유다가 다시 뭐 하나가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축복을 그가 얻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요 방금 읽었던 그 11장 그 본문은 르호보암과 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회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더니 3년 동안 강성해졌더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올바름의 강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결사항전의 각오로 남은 그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자신들의 형제 꼭 찾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은 왕이니까요. 회복해야지, 우리나라 회복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막혔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섬기는 10개의 지파 그 잔을 여로보암에게
옮겨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들은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10개의 지파를 다시 찾아오고 싶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벌였던 이 분열의 사건, 오늘 본문에 대입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감정을 다 제외하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우리의 형제다,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시 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대신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길을 걸으면 주님의 임재가 넘치고 강성하게 해 줄 겁니다. 오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강성함이 우리 교회에 또한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